오늘부터 작년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전까지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는지를 헷갈려 하시거나 잊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사건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고 선포되기 시작하였죠.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의 설교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이 핍박과 어려움의 절정은 아마도 스데반이 순교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었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 가운데에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 그리고 10장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1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타이밍이나 어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 성기의 끝부분을 덮어싸고 있는 살 가죽을 제거하는 의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몸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것으로 이 할례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할례 받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주장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금 다르네, 이러한 이견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건드는 문제였고,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안디옥 교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바로 앞에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4장 27절 28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 1년에서 맥시멈 2년 정도로 추정되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는요, 전도 보고 특별 집회를 가져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떠한 신비로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믿음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선교 보고가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즉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흩어져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믿음이 허락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 환호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한 안디옥 교회에 이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너희 착각하고 있던 거야.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안디옥 교회에 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아주 똥물을 확 끼얹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발생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툼과 변론은요, 가벼운 입씨름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다니까, 네가 틀린 거야, 이 정도로 옥신각신 아웅다웅 다투는 게 아니라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몇 차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그러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어떠한 사람들과 이와 같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 과정에서 잠시 들려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이 이방인들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함께 동역하자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과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담당 교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건강한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이 격렬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단호하게 그거 아니야, 우리가 이미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진짜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혼란과 혼동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괘씸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그간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이 거짓 가르침에 쉽게 혼란스러워하고 막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회의감이 몰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 및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저기로 들고 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발생한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질서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및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그 복음, 바울과 바나바가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통해서 지켜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이 진짜 진리이고 복음이죠. 우리는 먼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 혹은 그 어느 누군가 그들의 열심, 진리의 수호를 위해 애쓴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일까요? 건강한 복음을,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중한 진리인 이 복음을 그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죠. 나아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변,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은요,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교회 가운데에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건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가운데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와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구원은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기꺼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해도 됩니다. 그게 덕이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복음은 아니죠.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사수해야 해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 치러야 할 전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은 그 전쟁 가운데 기꺼이 참전할 수 있는, 참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복음을 잘 이어가는 공동체, 건강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주변에게, 나아가 온 열방에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왔는지를 그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그 모교회에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이 기독교 최초의 지도자 회의가 열립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회의의 주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여부였어요.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했어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구원,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그것을 듣고 결정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증언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의 판결의 결정은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들의 이야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지지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무너진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조 이스라엘은 이 사도행전 시기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다윗 왕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지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사도행전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땅땅땅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만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먼 과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행된 MBTI로 치면 P 같은 그런 일하심이, 즉흥적인 일하심이 아니었어요. 18절 말씀과 같이 예로부터,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기 말씀이요.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먼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방인들도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당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실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복음은 어느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킨 이들에게만 들려지고 어떠한 조건을 완성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예외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은 모두의 복음, 온 세상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비록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제발 예배에 좀 가라, 제발 교회 좀 가라 해서 등 떠밀려 억지로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시간만 보고 있다가 요 있당 해가지고 끝나면 문 밖을 뛰쳐나가기 위해서 간신히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관계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이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은요, 온 열방을 향한, 온 열방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청년부 겨울에 네팔 다녀왔죠. 그리고 우리 2청년부 일본 다녀왔습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복음이 이러하니까요. 어떠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걸 우리가 아니까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그곳 가운데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네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간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봤죠. 복음이 진짜 그렇다는 것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들의 귀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1차 선교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서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그 복음을 들었고 어쩌면 지금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1차 선교지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적용, 기억해야 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이미 예언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아니라 다만 이것들을 요구하자. 다만 이것만 요구하자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을 언급해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서는요,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공의회 가운데에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20절의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의 구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요,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별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구별과 구분을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저는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별과 구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자격으로 선을 찌익 긋는 것, 이건 구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떠한 사람들로 치면 이겁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선, 율법이라고 하는 선을 찌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고 싶으면 할례 받아, 이 선 넘어오고 싶으면 율법 지켜라고 하면서 자신과 그들 사이에 선을 긋는 것, 이거는 구분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이 결론을 통해서 구분지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의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율법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구원을 온전히 얻고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 스스로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선을 그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선을 그으면서 구분,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게 아니라 지켜야 될 것들을 마땅히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것, 이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얘들이 너무 단정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두발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자매님들은 귀 밑 3cm 이상 머리가 길면 안 되고, 형제님들은 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아세요 혹시? 그 짧은 머리, 그러한 머리를 해야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교에 다니려면은 그러한 머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는 아니고 2000년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좀 예쁘게, 좀 화끈하게 이렇게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단정한 거예요. 말이 좋아 단정이지, 20살인데 죄송합니다, 다 권사님 같고 다 집사님 같은 거예요. 동갑내기 친구여서 친구야 안녕 이러는데 막 인사해야 될 것 같고, 막 밥 같이 먹자고 하면 막 성경 공부하자 그럴 것 같고, 막 그런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 가운데서 군계 일학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도 하고 보라색으로 염색하기도 하고, 옷도 걔들은 막 그 부상길 정장 통 큰 거, 막 넥타이 막 꽃무늬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형광색, 노란색, 주황색 저지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오죽했으면 어느 교수님이 수업 출석을 부르시다가 너는 대학원은 갈 거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진짜 목사 하려고 온 거니? 이렇게. 그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교수님, 그때의 그 노랑대가리가, 노랑머리가 예, 이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기억을 못 하실까봐. 그냥 작은 충격이었고, 또 하나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칠판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 크게 써놓더니 조교님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무감독 시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봐라, 이거예요. 항상 수업 시간, 그리고 시험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맨 뒷자리를 사수하고 있던 저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 장학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건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잘 준비하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효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되게 두근거렸어요. 맨 뒤에서 다음번 시험 때부터 한번 제대로 준비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동기 선배들이 그 어느 누구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자기 시험지만 바라보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가 충격이었는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글을 올리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갑자기 작년도 시험 족보 올려드려요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렵게 구한 족보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다 같이 잘 봐요. 하트.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는 미쳤나 싶었어요. 왜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뿔 받으려면 누군가는 B, C, D, CD 플레이어하고 누군가는 F를 받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 다 같이 시험 잘 봐요. 이게 무슨, 얘들은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동화책 속 이야기 같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치열하고 피 튀기는 경쟁을 경험하고 올라온 저는 막 자료가 있으면 나 혼자만 보고 싶고 오픈하지 않고, 누가 시험 범위 물어보면 막 다른 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야 나도 몰랐어, 나도 망했어 라고 해놓고 난 A뿔 받고 좋아하고, 이게 저에게 예상된 저의 모습.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연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막 자료를 공유하고 우리 시험 잘 봐요 화이팅 그러고 막 비타 500을 사가지고 막 자리에 올려놓고, 저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열에 쟁여놨다가 막 먹고 막 이렇게. 이제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학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학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냈어요. 제가 학교에서 보고 경험한 이것들, 우리는 달라, 예수 믿으니까 우린 이렇게 해 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속이고 세상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라면서 선을 긋는 도구로 나와 세상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선을 그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러한 구분짓는 태도는요, 오히려 복음을, 모두를 위한 복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난 예수 믿어가지고 예배 10분 전에 오는데 왜 너는 예배 시작하고 10분 뒤에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막 이만큼 읽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구분하고 선 긋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허락된 이유는요, 내 의로 삼으라고, 선 그어가지고 구분하라고, 복음에 무엇을 덧붙여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어라는 판단의 수단으로 복음을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은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외치는 것.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라고 하면서 선을 찌 긋고, 너희들 이 선 절대 못 넘어올 거야, 이 선 넘어오고 싶으면 율법 지켜, 할례 받아, 매주 교회 나가, 헌금도 해야 돼, 11조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선을 찌 긋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고민하면서 잠깐 쇼츠를 봤는데, 래퍼 BY님이 랩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거죠. 이거 진짜야, 이게 왜 진짜인지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그냥 진짜 그대로 있으면, 진짜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포될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진짜예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어요.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의 어떤 문화인 할례, 음식, 절기의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인 복음은 벽이 아니에요. 담을 높이 세우고 벽을 높이 세워가지고 구분하기 위해 세우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인 복음은요, 담이 아니고 벽이 아니고 문이에요. 문. 그 문은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는 게 문으로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담을 쌓아 구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만큼 미닫이든 여닫이든 복음의 문을 있는 힘껏 최대한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구별되라고 주신 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복음에 이끌려 살아갔을 뿐인데, 삶으로 복음을 외쳤을 뿐인데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것, 이러한 구별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건드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복음의 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원망하는데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구분이 아니라 구별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기로는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 조건들로, 여러 가지 기준들로 세상과 우리 사이에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복음을 세상과 나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진짜이고 진리인 복음 앞에 서는 것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었던 그 복음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구분의 이용의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걸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명을 거는 자 간절한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은혜의 복음이 모두를 위한 복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위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선을 그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복음이 온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주의 청년들과 함께 말